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3년을 이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내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 동안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023년을 잘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일, 이 마지막 날을 잘 보내는 것인가? 오늘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이 많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148편은 좀 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오늘 말씀 봉독하면서 쭉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존재들, 하늘 위의 것들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 위의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 기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근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셔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래서 그 옛날 중동 지방에는 이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하여 기상현상으로 요즘 중학생 되니까 배우더라고요.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기상현상이 비가 오고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늘에 무슨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구름 위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땅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듯이 구름 위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천사들도 있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며.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높은 데서 1절입니다.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고, 천사여 모든 군대여 해와 달아 별들아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일단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더 영적으로 보이고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존재들, 해, 달, 밝은 별들,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조차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제 우리예요.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래서 용들,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산, 작은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와서는 그냥 사람들 하지 않고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할렐루야는 제가 오늘 일부러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편 148편 처음 시작 부분에 진짜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루가 장모음이고요,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하가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는 찬양하라고, 목적으로서 뒤에 야훼의 앞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저 위에 있는 세계들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땅 위의 것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하면 뭐예요? 위에 있는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위에 물이 있든 뭐 천사가 있든 해와 달 모든 별들 위에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든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관 대작이든 왕들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총각이든 처녀든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 뭐란 말입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란 거예요. 오늘 이 1절부터 언급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탄생한 피조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피조 세계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들의 마땅한 의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요. 이렇게 가면 신학적으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게 물질적 세계든 정신적 세계든 어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물질 세계,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혼, 우리의 영 다 어그러지고 가치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교만하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들, 피조 세계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야 될 우리의 노래말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늘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할렐루야는 그저 인사치레로 끝날 말이 아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7월 1일이 새해 첫날 나팔절, 나팔을 불어 새해임을 공포하고 선포합니다. 뭐 지금처럼 폰이 있어서 달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TV가 있어서 오늘 뭐 서울에 청계천 앞에는 몇 시간 동안 인공 해를 띄운대요. 그 밤에 12시 딱 지나면 장관이겠죠. TV로는 아마 보여줄 건데, 우리도 조금 여력이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사실 뭐 그게 어떤 빛이든 해 떠오르는 게, 해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셔서 이 또 한 해를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이것이 중요하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도로가 너무나도 얼어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해돋이를 보러 동쪽으로 향하고 있답니다. 뉴스를 봤어요. 가본들 해 뜨는 거 보입니까? 눈이 온다는 것은 구름이 꽉 찼다는 건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의미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해돋이 보는 거는 저도 봐봤더니 기분도 좋고 경이롭기도 하고 좋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은 장관입디다. 좋아요.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를 한 번 또 새해의 해를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할렐루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유대인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을 공포하고 10일이 지나면 축제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냐면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7월 10일 날. 그래서 작년 한 해 1년 동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또 1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일 것인데,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역할을 합니다.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지요.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도 마련하고
촛대에 불도 붙이고 향로에 향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도 넣고 바깥은 순금으로 싸서, 그럼 밖에서 볼 때는 금상자잖아요. 그죠? 안에 뼈대는 아카시아 나무지만 금상자에 채를 깨고 그 위에 뚜껑에 그룹에 천사 날개 모양을 크게 만들면 그 그룹 사이, 그 천사 날개 형상을 만든 그 사이 이름 뭐예요? 시은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광야를 헤맸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1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를 가지고, 이때 여러분 뭐가 등장합니까? 2마리 염소 등장하지요. 한 마리는 제물로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요 아사셀 염소가 되어 광야로 보냅니다.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어린 염소가 그 무거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터벅터벅 광야로 갑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거나 목이 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햇볕에 타 죽거나, 하여튼 이 염소의 운명은 그저 죽음이에요.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걸어가는 걸음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한 사람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데다가 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구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가지고 대속죄의 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기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셨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또 1년을 살아갈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용서 안 해주시면 다 죽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지성소 문을 펼치고 성소문을 활짝 열고 성막 바깥으로 나오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외침은 단순히 안녕 하는 인사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유를 주셨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 휘장을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직접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생명이, 천국이 마련되어 있지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는 매일이, 매 시간이, 매분 매초가 지성소 문을 열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이 외침이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용서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그리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그리 복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찬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1년 동안 우리가 모자라고 해서 못했던 것
후회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오늘 하루 가슴에 안고 토로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송구 영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반석이 빛된 교회는요,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새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찬양 그러니까 노래가 막 생각이 나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왕이신 하나님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라는 그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근데 진짜 찬양하는 삶이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생각하는 삶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삶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란 존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나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복 없는 존재였던 내가 그러지 않은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긍정적인 존재로, 미래가 확보되고 보장된 존재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나를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누구 덕분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그런 나를 생각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아까 언급했잖아요. 오늘 148편 시편 기자는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 피조세계, 그 하늘 밑에 땅 위에 물속에 공중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세계, 사람들, 바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의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 피조세계를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왜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이고 늘 망가져가고, 그것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성도, 인간의 본성도 교만과 악독함과 이기주의와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음과 남을 밟고 일어섬과 시기와 질투와, 왜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할 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등을 돌리고, 여러분 이러고 살잖아요. 인간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회복해야 될 건데,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 구원받은 나 자신을 생각하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마지막 날만큼은, 그리고 곧 몇 시간 있으면 이제 한 12시간 남짓 남았는데 12시간이 지나면 새해가 될 거고 2023년이 2024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가 올 터인데 우리의 입술 속에 가는 시간이든 오는 시간이든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반석이 빛된 교회를 1년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리고 내일 주실 첫째 날 열심을 다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려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누가 이 한 해의 마지막과 또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신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